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첫 문장에 위로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위로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 심령 속에 부어졌던 은혜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위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 고린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위로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위로란 뜻이 무엇이냐면 이 돕기 위해 가까이 부름받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시스를 명사형 또 동사형 합해서 약 18번 가량이나 이 서신서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위로의 하나님이란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란 뜻이 무엇이냐면 부름을 받고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를 가리켜 위로자, 또 변호사, 대언자, 중보자 등으로 번역합니다. 즉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지금도 기억이 선명히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저희 집의 길 건너편에 저희 어머님과 생년 월 일이 똑같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과부셨어요. 일찍 남편을 여였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과부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린 마음에 또 우리 집은 정말 안 된 분이다, 불쌍한 과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당시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께 와서 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경철 엄마,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경철 엄마,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한없이 불쌍하게만 보였던 그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불심으로 충만했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제 마음의 한편에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5년 후에 제가 예수님 앞에 제 마음을 열었을 때에 그 과부의 위로를 받았다는 간증이 제가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위로와 또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갈구하는 위로는 인간에게서 오지 않는구나.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내 위로는 배우자에게서 혹은 애인에게서 오겠다라는 착각을 하고 결혼하죠. 그죠? 살다 보면 위로는 인간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뭔가 나의 성취한 어떤 큰 업적을 통해서 올까? 아니면 권력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자녀를 통해서 올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로는 그들에게서도 역시 통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위로의 원천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밤새도록 지인들과 함께 술을 나누어 드셔도 찾아오는 것은 두통과 허망한 자랑뿐이지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경험했다기보다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경찰아 가서 술 사와라 떨어졌다. 정말 싫었습니다. 어르신들 술 드시는 과정을 쭉 관찰해 보니 처음에는 멋들어지게 드시다가 결국은 추태와 망신을 어린 조카들에게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위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이 가득한 위로를 과연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위로를 넘어서 그 위로 가운데 극한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4절을 같이 읽어보죠. 7장 4절 시작. 내가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위로가 쌓이니 기쁨마저도 바울이 누리고 있고요. 동일한 내용을 7장 7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 위로로 위로하고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쁨이 가득한 위로를 어떻게 올 수가 있을까요? 기쁨이 가득한 위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낮아진 심령에게 부어집니다. 시작.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로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 대사도도 두려움도 느끼고 갈등도 느끼고 육체도 곤비한 걸 경험을 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바울은 이 지역에서 체포를 당했고 억울한 재판을 겪었고 매질을 당했고 투옥도 당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갈등을 겪었을까요? 근데 6절 3반절을 보시면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낮아짐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그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비천한 자들이란 표현이 써 있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낙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노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땅에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큰 근심 때문에 엎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까닭없는 비방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난해진 상태라든지,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의 이 비천함, 낮아짐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위로를 구원과 함께 경험하기 직전에 언제나 인간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경우, 그가 이스라엘 민족적인 위로적 구원을 경험하기 직전에 기드온은 이 똑같은 말을 고백했습니다.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저희 집은 저희 집안에서 제일 약한데요. 그러니까 제일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이 고백을 하자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가 민족에 임하게 됐죠. 다윗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군이라고 존경받는 다윗 왕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보죠. 나는 가난하고, 시작.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니. 자, 우리 다윗이 고백했는데 옆 사람 보면서 자기를 향해 이렇게 볼까요? 저도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시작. 저도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역시 또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심령을 겪으면 낮아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는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돼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낮아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낮아짐을 경험, 즉 기쁨이 가득한 위로를 받을 그릇이 되려면 두 가지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는 앞서 이 단어가 흙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내가 하나님 흙에서 지음받았기에 흙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라는 고백.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저는 흙입니다. 시작. 그래서 몸도 쇠약해지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도 만나고 사고도 겪고요, 낙심도 하고 고통도 겪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흙에 불과해요. 그럼 그때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악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우매함, 어리석음과 죄악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실토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인도하기 전에 제가 미처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을 했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또 별명이 이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죄인의 친구. 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 순간 제 심령 가득히 뭉클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흙입니다. 시작. 또 한 가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 멘토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정말 한국교회에 알려진 귀대한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이런 충고를 하셨어요. 서목사가 담임으로 돼도 그러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시게 라는 말을 얘기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의 길이라는 생각을 늘 언제나 고백합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붙잡을 하나님이 있다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원한다면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는 흙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을 통하여 한량없는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이 가득한 위로는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부어집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디도는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바울과 같이 영혼들을 수고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낙심도 하고 너무 고통하는 가운데에 디도가 오자 디도 그 자체를 통하여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영혼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에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수고했는지 나옵니다. 2절을 같이 보시게 되면,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해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고, 3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의 유일한 관심사가 영혼들의 잘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결단했고요, 양심적으로 살기로 결단했고, 그들의 영혼에 유익하다면 복음을 마음껏 담대하게 전하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은 자신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신앙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감격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유익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복음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냐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무척 자랑하는 거 너희 알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은 마치 연애 편지를 쓰는 심경으로 그의 수고하는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수고의 고백을 남기고 있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영혼들을 향한 수고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이죠.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바울처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내 문제, 내 눈물, 내 고민, 내 상처에 투자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예처럼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칠수록 내가 소진되고 내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기쁨이 가득한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번에 청년들이 추석 연휴 반납하고 방글라데시 다카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4년 전으로 거슬러 가요. 우리가 처음으로 방글라데시에 우리 갔을 때에 첫 번째 인상, 지저분한 골목, 우상에 찌든 눈빛들, 혼돈의 도로. 같이 가신 분들은 목사님 한국에 50년대 갔다는 말 하셨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안 보였고요. 또 그때 당시에 이용재 임명원 사모님 많이 지쳐 계신 상황이었어요. 딱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사역해도 보이지 않는 곳, 낙담된 영혼이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에 디도와 같은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있어드리자, 함께 울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느끼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품지 않았던 것 사죄하자.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선교사님 몰래 케이크를 사와서 케이크 촛불 키면서 깜짝 이벤트도 해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위로에 포커스를 맞추었었죠. 근데 4년이 흘렀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들은 처음으로 1박 2일간 우리 12명의 현지 리더 아이들과 더불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교제를 나누었고요. 또 저녁 집회에는 뜨거운 성령의 그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사진의 한 2장 앞에 가시면 자, 요 사진, 저 뒤에 계신 안경 끼신 좀 청년의 포스 같은 분이 바로 이용재 선교사님이신데 어린아이처럼 축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끼리 비밀인데 저 선교사님이 입으셨던 저 위에 하얀색은 런닝구였습니다. 양팔 런닝구 있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아이들과 뛰놀고 막 축복하고 찬양하시는 거 보면 막 날아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기쁨의 위로를 만끽한 분 지금 막 날아다니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지금은 우리는요, 저기 한번 갔다 온 분들은 방글라데시 사실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함께 눈물 흘리는 아이들의 그 눈망울을 보면서 또 가게 되고 또 오게 되고, 갔다 온 사람 모든 고백이 다 두 가지예요. 목사님 너무 행복했어요. 목사님 많이 울고 왔어요. 두 가지예요. 그 행복,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이죠. 기쁨이 가득한 위로를 우리 섬겼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왔어요. 이 맛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지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무려 5번째 방글라데시 간 청년도 나왔어요. 휴가 다 내왔어요. 어떤 청년은 이제 이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다 울었대요. 애들이 다 울면서 또 오라고 알겠다고 또 올 거라고.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방글라데시를 섬기고픈 강렬한 마음도 받았다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왜 이처럼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해외든 아니면 지금 태백에 가 있는 우리 지체들이든 아니면 우리의 관내에 있는 다른 어떤 소외된 이웃이나 나의 VIP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수고할 때 왜 이 기쁨 가득한 위로를 체험할까요?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셔서 보살피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그러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보살피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하늘 가득한 위로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핏값으로 산 내 영혼들을 섬기는데 주님은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을. 자,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교리적으로 구속이라고 말하죠. 구속된 자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다 잘생기셨고 이쁘시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또 잔잔한 미소가 있고 또 무언가에 눈길이 가는 얼굴들이 있으세요. 병원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기 할 수 없고,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과거에 영혼들을 섬기셨던 은퇴하신 우리 구역장들, 혹은 지금도 여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목양을 위해 힘쓰시는 섬김이들 분들이세요. 저희가 늘 사랑방 사역을 하다 보면 보통 사랑방 지체로 있다가 섬김이로 세워지면 외모가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메이크업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수고하는 자가 누리는 위로의 메이크업 때문이죠. 위로의 메이크업. 만약에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지 않은 채 똑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내 문제, 내 과제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로 그때부터 내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나태가 시작이 되죠. 고통하는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늘 나의 과거와 아픔에만 몰두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영적인 퇴보를 겪게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들을 위해 성육신을 하셨죠.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영원과 모든 걸 버리셨기에 그는 십자가와 죽음이란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기에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기쁨을 가지신 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영혼이 침체되었다고 느끼십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뺏깁니까? 고통하는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바치십시오. 그때에 내 영혼의 위대한 각성이 하늘로부터 벅찬 위로와 더불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가득한 위로는 어떻게 오냐면요, 수고한 영혼들의 변화를 볼 때에 부어지게 돼요. 7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백해요. 디도가 온 것 자체 때문에 위로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디도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의 사모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서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바울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한 열심을 디도가 보고함으로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뻤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 졸이고 고통하고 아파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자 이제 바울은 내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 그 바울이 경험했을 그 위로와 기쁨은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도 나가고, 우리 화요일날 전폭팀, 또 토요일날 전도훈련 받으신 분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우리 10월 7일 8일 또 소외된 이웃의 바자를 준비할 때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이거죠. 과연 내 수고의 열매가 있을까? 없어 보이는데, 아니 오히려 정반대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데 를 생각하면 낙심하게 돼요. 낙담하게 돼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 스토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한 영혼들의 변화에 대해서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호주인데요, 도박에 물들었던 한 해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남들이 하던 모든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자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사한 가운데에 자기 죄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 1937년도부터인데요. 매일마다 매 정해진 시간마다 호주 시드니가의 조지가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질문인데요.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이런 질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24시간 안에 죽는다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한번 이 질문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프랭크 질문이라는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이 24시간 안에 죽는다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래서 이 말에 대해 반응 없으면 그냥 전하다 끝이고, 그러나 이 말에 반응을 하면 데려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소외된 이웃들을 보면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전도해도 결실은 없어 보였습니다. 행여나 몇몇 사람이 이분 때문에 교회를 출석했지만 그것마저도 포기한 사례들을 보며 낙심은 더해갔습니다. 이분이 1937년도부터 이제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자, 그로부터 약 15년 후인 1952년도에 이 프랜시스 닉손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이제 이 프랭크는 호주 분인데 영국 목사님이 한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어느 사역자에게, 아니 자네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요 호주에 시드니에 조지가를 걷는데 어느 신사 양반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 당신 만약 24시간에 죽는다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이 묵상이 됐고 말이 묵상이 되었고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그래? 이제 이 프랭시스 존이라는 목사님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어느 누구에게,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땐 충격적으로 저는 호주 시드니에 가는데, 조지가에 가는데 신사 양반이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던졌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해 프란시스 딕슨은 52년도에 3명에게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호주의 신사에게서 들었다, 그것 때문에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과연 그분이 누굴까? 그 외에 딕슨이 전 세계를 다니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충격적으로 전혀 생경한 나라에 가서도 그곳에서 호주 시드니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다는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딕슨은 결심하고 그 양반을 찾아봐야겠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라는 정보 하나만 붙잡고 갔어요. 수소문했어요. 여기 신사 양반이 날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마침내 찾았어요. 찾고 나서 이 딕슨 목사님이 이 프랭크 제너에게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요 사람이, 또 어느 나라에 갔더니 요 사람들이 어떤 해에는 무려 10명이나 당신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이야기를 듣자 프랭크 제너의 첫 번째 반응,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기는 그동안 영혼을 위해 수고했던 것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낙담했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다니. 이 프랭크 제너에 대한 스토리는 이제 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연구가 되었고, 그래서 대략 추산하기에 28년 동안 무려 약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추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이 가을에도 우리 위로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쁜 미소를 머금은 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초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 딸아, 봐라 이미 꽃이 피었어. 봐라 이미 열매를 맺고 있어. 봐라 들판을 봐, 벌써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어. 그런데 추수의 일꾼이 없구나. 나와 함께 이 위대한 위로의 축제의 현장에 가지 않겠니?
이 가을 주의 그 부르심을 듣고 숙연하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까요? 우리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 한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 사랑, 내 에너지 다른 삶 살리려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내 남은 모든 것 통해 나와 같은 한 영혼 살리니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모두 다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VIP들 있으시죠? 생각났다면 오늘 즉각 전화도 거시고 또 즉각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바울처럼 마음도 열어달라고, 내가 너에게 잘하지 않았냐고, 내가 아비처럼 너희 권한다라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함께 한다라고 애절한 고백도 하시고 내가 그를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아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우리 같이 시간 동성으로 내 문제만 매달려 시간, 에너지 낭비하며 스스로 영혼의 침체기로 걸어갔던 것 회개하시고 주님의 핏값을 한 한 영혼을 향해 이 가을 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겠노라고 회개와 결단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품고 나아갑니다.